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힘과 또 격려를 공급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이 복음을 증거해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를 소개하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라는 단어가 매우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앞서고 또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라도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깊은 그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도 그런 중압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 죄책감마저 몰려오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또는 이 오랜 세월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깊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이 전도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책임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담을 쌓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인 8월 25일부터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는 자리를 저희가 7주 동안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편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적절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방금 전에 봉독된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는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 관심과 열정에 이 작은 그 스파크를 터뜨려 주시고 또 그 스파크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번져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 핵심 메시지는 이 복음 선포를 하는 이 행위, 이것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이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이제 전화로 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전화를 보시게 되면 그 와이파이를 끄셔가지고 중간에 뭐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나 그렇지 않도록 좀 하시면 아마 집중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동양과 서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고 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 이런 그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어떤 그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두 진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구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성경은 이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두 무리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읽은 이 11절과 12절 여기에서 6가지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12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는 웨이니오라고 한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웨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뭐 잘났거나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중국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애굽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해 보였던 유대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만 위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당시에 가장 이 훌륭하고 멋진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이런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그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웨이니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그런 일입니까?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참담한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이 채워지지 않은 갈증과 끝없는 실망 속에 방황하면서 붙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평안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시드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는 노츠쇼나 이 이스턴 서버브 여기에 가장 많은 약물 중독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방황하면서 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쫓아 살면서 이 허상을 마치 실체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림픽만큼 이 허상이 또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것이 화합의 장이고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런 축제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리에 얼마만큼 많은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군인들이 그 무서운 총기를 손에 쥐고
2, 3미터 간격으로 길거리에 서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상이 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가 되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려는 열망을 표현한다고 해도 결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밖에 있을 때에 인간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호주의 여성 한 분이 파리에서 몹쓸 일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이 올림픽 그 단에 이런 그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군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다닐 경우에는 이 운동복을 입지 말라고, 호주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런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 잘 간수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이 경고문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제 반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과 가까워진 것입니까?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고요. 둘째는 서로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 근본적인 변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평화를 누릴래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인간과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평화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화평이라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마 그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거는 그냥 전쟁이 없는 어떤 평화 상태,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그 꿈과 소망과 어떤 이상이 완성되어서 정말 온전한 그런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지금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정리되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렸던 그것 훨씬 이상의 이 상황을 성경이 이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뭐 그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유튜브를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위에서 찍은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즉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전쟁이 종식되었죠. 그러나 그 후에 이 원폭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모든 인류는 이 원자폭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언제 또다시 어디에서 이 원자회로가 폭발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피부가 다 썩어 내려가는 이런 그 고통스러운 삶을 또 겪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류가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화평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코 평화스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거친 파도, 아무도 진정시켜 줄 수 없는 그 염려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이 긴장감, 이것이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라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안에서조차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으며 누가 우리의 삶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높은 벽을 쌓아두며 그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무도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비로소 약간의 이 안정감을 누리는 이런 사회를 평화적인 사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이 14절과 15절에 이 복음 선포의 그 파괴력, 그 위력,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이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 섞일래야 섞일 수 없었던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계승자로,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래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고 서로 섞일 수가 없었던 이 두 사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허물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우리 한국 사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획기적인 엄청난 파장이 분명히 몰려왔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는데, 또 양반과 상놈들이 서로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서로 사회적 신분과 또 경험과 이것이 서로 달랐던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한 형제로, 한 지체로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보게 되면 이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들,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성격, 나의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매주 한 식구로, 한 교회로, 한 형제 자매로 어떤 면에서 이 혈연보다 더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형제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사실은 실로 엄청난 그 파괴력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불안의 눈초리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쌓여 있던 이 보이지 않는 이 원수로 만드는 이 담,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적대감의 그 벽, 이것을 단번에 그분의 육체로 다 무너뜨리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5절 이 상반부에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그것을 들은 사람이 설득이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질투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새 사람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은 서로 화평할 뿐만이 아니고 16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등진 인간을 원수처럼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으로 지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 반목, 적대감, 이것이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 새로 창조된 이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엄청난 결과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십니까?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이 증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이 무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 놓았던 이 참된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동참하였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이 파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이 부르심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이 번속이란 말 잘 쓰지 않는데요, 쉽게 그냥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멀리 떠나 있었으나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한 새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그 처소로 새로 지어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2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우리의 서로 다른 점들, 이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것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에 오는 일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내 취향에 맞추어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전도 세미나를 저희가 1시간 동안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드렸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 전도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거나 또 막막하게 느껴지셨거나 또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전도하는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내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점심 식사 후에 참여하셔서 이 전도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안에서 저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와 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저희가 서로 싸우지 않으며 서로 의심하지 않으며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참된 평화로 보이게 하시며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이 매력을 느끼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놀라움을 한번 들여다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